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영상고사를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상고사는 그 뿌리가 성경입니다. 성경 특별은총을 통해서만 입증될 수 있는 것이 한국의 상고사입니다. 자, 환웅, 환국,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그리고 단군, 왕검, 단군 조선에 대한 이제 역사를 개관하는 가운데 단군이 구한족을 통일함에는요, 그 중심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신상제, 기독교의 용어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긴 신앙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단군의 사망조 44세까지 말씀을 구물단군까지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망조 45세 여루단군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루단군은 BC 396년에 왕위에 올라서요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치적과 사건을 보면은요, 제32년 BC 365년에 연나라가 침입을 하여서 요소지방을 함락시켰고요. 삼조선이 연합하여 연제의 군사를 격파하고 요소지방의 모든 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54년 BC 343년에 연나라와 조양의 서쪽으로 국경을 삼았습니다. 제 46세 보울단군인데요. 보울단군은 BC 341년에 왕위에 올라서 46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그 치적을 보면은 제5년 BC 341년에 12월에 번조선 왕 해인이 연나라에서 보낸 자객에게 시해를 당합니다. 제19년 BC 323년에 정월에 읍차기후가 번조선에 입궁을 하여서 스스로 왕이 되고 윤허를 청하자 이를 허락했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46년 BC 296년에 한계가 수유의 병사를 이끌고 궁궐을 침범하여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에 상장 고열가가 의병을 일으켜 한계를 격파합니다. 이때부터 나라의 형세가 심히 미약해집니다. 47세의 마지막인데요. 단군 왕검의 47세 고열가 단군입니다. BC 295년에 왕이 올라서 58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제24년 BC 282년에 단군 왕검의 사당을 백악산에 세우고 유사로 하여금 사시로 제사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제48년 BC 248년에 겨울 북막추장 아리당부가 연나라를 정벌하는데 출병해 주기를 청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57년 BC 239년 해모수가 웅심산에서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제58년 BC 238년에 단군이 제의를 버리고 입산을 하시고요. 이때부터 오가가 공동으로 국사를 집행했습니다. BC 232년에 오가가 해모수를 단군으로 추대를 합니다. 6년 만에 공하정을 철폐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삼왕조, 그러니까 1왕조부터 2왕조, 3왕조, 마지막까지 47세까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단군 조선의 역사성을 보려고 하는데요. 역대 왕의 연대표를 통해서도 단군 조선은 뚜렷한 역사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1세부터 47세까지의 연대표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군 역사는 건국부터 통치 방식, 신앙, 애교 관계, 지방 행정 조직, 국가 축제 행사, 기후와 자연 현상까지도 생생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만 봐도요, 단군 조선의 역사성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단군 조선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단군 조선 역사 개관을 통해서 바라본 단군 조선의 역사성입니다. 환단고기에 수록된 단군 조선 역사의 내용은요, 여러 스펙트럼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첫째, 신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것은 천재를 지내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한 하나님 신앙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래서 철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일반 은총으로요, 제단을 세우고요, 비오기를 구하는 제사를 드렸고, 단군 조선 당시의 도피처인 소도를 세운 일이 바로 신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군 조선의 역사는요, 개국 시기인 BC 2333년부터 단군 왕검에 의해서 시작된 삼신상제께, 그러니까 기독교 용어로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천제를 지낸 사건으로 비롯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이후에 2대 단군인 부루 단군도 천제를 지내며 큰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하늘의 제사,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 일반 은총으로서의 천제를 지내며 큰 축제를 열기도 했다는 사실인데요.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건들은 역사 곳곳에 소개가 됩니다. 이는 노아 대홍수 이후에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홍수 후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의 아들, 노아의 아들 셈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신앙이 개성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에 있어 종교적 역사와 그 종교적 역사의 일관성은 그 역사의 실제성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단군 조선 역사는요, 이러한 면에서 충분한 신앙적, 종교적 역사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단군 조선의 역사는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단군 조선의 역사는 세상에 가르치는 신화가 아닙니다. 신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실제 창세기,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구약 아담, 셋, 에노스, 아담의 10대 손 노아 시대 때 엄청난 세계적인 대홍수 이후에 노아 식구 8식구만 살아남아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백성이 온 땅에 퍼지는 그 과정에서 셈의 후손이 바로 우리 환인 환국, 환웅 배달국, 단군 조선국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 바로 성경이 그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은 특별은총이고 지금 단군 우리나라 역사는 상고사는
일반 은총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통치 행위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법령을 제정하는 사건이라든지 중앙 통치와 분할 통치, 분국의 왕을 임명하는 사건, 그리고 도읍을 정하거나 이주하는 사건, 농사와 식수와 관련한 치수, 또 반란과 반란의 진압, 주변국과 애교 관계, 또 정치적 제휴 관계 및 주종 관계, 전쟁 등의 수행과 그 전후의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단군 조선은 하나의 국가로서 여러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의 기본으로서 법령 제정부터 통치 방식, 도읍을 세우고 혹은 도읍을 이전하고 백성들의 삶을 세우는 사건, 이러한 것들은 그냥 가상의 국가가 아니고 신화적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같은 여러 사건들에 대한 기록 역시도요, 단군 조선의 역사성을 확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은 지나간 죄의 용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죄가 모두 사해지고 완전히 깨끗해졌다면 우리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단순히 백지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의가 있습니다. 이 의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요.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소의 사울은요, 사울, 여기서는 사도 바울 이전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메섹의 거리에서 그를 만나 주신 후에, 거기서 꼬꾸라진 후에는 교만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 그는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행위를 배설물로 여긴다고 빌립보서 3장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소망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의로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망은 이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의로움은요,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 안에 있는 의입니다. 이것은 주 예수님의 온전한 의로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로움입니다. 우리 안에 이 의로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주 예수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소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떠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기도로 찬양과 또 이루어진 영혼에게 전도로 하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